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40장 읽어서 성경을 한 달 동안 일독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28일이 지나가고 이제 29째 날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부터 야고보서까지 읽을 텐데 40장까지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에 대해서는 서간집 곧 편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성경인이 이제 성경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배경과 마인드를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세 권의 성경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신자가 정해져 있죠. 수신자는 개인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그러면 그걸 왜 성경에 달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놓여 나서 4차 전도 여행을 할 시기에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28장까지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투옥이 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무렵에 기록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하지만 지금 갈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순교 직전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할 만큼 디모데 후서는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에 목회자로 파송을 하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도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에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만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인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재산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이 도망갔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었고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죠. 오네시모를 보내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물질적인 해를 끼쳤는지 다른 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나에게 돌려보내 주어서 내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담아졌을까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매우 독특한 성경이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열에 속하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고 모세나 또는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완성자이시고 천사보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그리고 멜기세덱보다도 완전한 대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특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히브리서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특정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람 형식으로 읽었던 성경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낙타무릎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야고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권을 더하면 완전한 한 권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가슴에 담고 그것을 손발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